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 지온, 사이온,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시온을 적용하면 성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향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있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우리 작년에 코비드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시편의 말씀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제법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거든요. 또 코비드라고 하는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전을 떠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그런 시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그 시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84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전하기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로 하고요, 먼저 시편 84편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0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성전을 예찬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 84편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성전 사모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을 좀 보겠는데요, 그런데 시편 84편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시편 84편 위에 어떤 성경은, 정말 많은 성경이 그 시편의 제목이 있는데 그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있어요. 12개 지파가 있는데 12개 지파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는 성전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라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 사역을 하는 것인데 웬일인지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 84편에 구구절절히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루라도 좋사오니 이거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더 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성경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약 10개 정도의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84편이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았지만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의 사역 중에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이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는 복 중에 어찌 보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인지요, 웬일인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쫓겨나가지고 계속해서 들로산으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인생입니다. 성전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그 마음에 가장 애절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전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니, 찬양 사역은 하지 못해도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애절하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참새도 자기 자리가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는 성전에 내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궁정은 성전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보다도 성전에서의 하루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나에게 무엇보다도 큽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내가 있는 것보다도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나에게 더 귀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의 제단으로 나를 불러주세요.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해를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좀 더 이 시편 84편을 이해하려면요,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의 어떤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입니다. 구별해서 성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레위 지파 가운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이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요, 당신도 레위 지파이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왜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당신은 분수에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혹시 당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를,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다면 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주세요. 바로 그때에 이 고라와 고라의 무리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요,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무리는 성전에서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상실해 버린 거죠. 복 중의 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고라 자손이요, 거기에 다 무리들이 다 이 땅에 삼키움을 당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박탈당하고 땅속으로 함몰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라 자손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것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단 하루라도 이제 성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성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정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서 이 고라에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만 뜨면 원래 성전이 보였어요. 눈만 뜨면 성전에서 눈을 뜬 겁니다. 눈만 뜨면 찬양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주의 일밖에 없는데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진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삼켜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삼켜버림을 당했는데 어떻게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기록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사건의 결론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 리더들이에요. 250명을 삼켜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말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이요, 기도할 때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있다면 그 뒤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에 있는 이 나무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역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집안을 다 죽이면서도 아들을 살려주시는 긍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이렇게 드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면서요, 혼을 내시는 것 같은데 마치 뒷문은 살짝 열어두는 겁니다. 너 정말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겠니? 글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험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만,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이 피할 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아들들을 살려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라 자손들을, 고라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결국 그 아들들이요 또 아들들을 낳고요,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우리 조상들의 반역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떠나서 들로산으로 마치 들짐승처럼 쫓겨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해내면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이 바로 고라의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심판 중에서도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들로 시편을 쓰게 하신 이 배경을 안다면요,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그냥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땅이 꺼지면서 부모들은 죽었고요, 레위 지파들은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진노에서 겨우 벗어났어요. 진노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의 운명,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저기에서는 내가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구나. 저기에서 레위 지파로서 향불을 피워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피워 올리고 있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이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나에게는 더욱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저에게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라 자손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복귀시키시는 거예요. 이 시편은요, 그들이 복귀된 다음에 쓴 시편입니다. 그들이 들로산으로 쫓겨다니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전승으로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들이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 기억했던 것을, 그들이 불렀던 것,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음률에 맞춰가지고 그 음악에 맞춰서 그것을 기록한 시편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이고 바로 이 84편입니다. 왜 이것을 썼어요? 야, 너희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너희들 자녀들 낳았냐? 너희들 자녀들 낳았으면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속해서 들려주어라. 우리 조상들처럼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전승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요,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편부터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제단에서 잠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요, 정말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세상에서 억만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천날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억만금을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복이 무엇인가?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장 큰 복은요,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창세 전에 내가 그들을 벌써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마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서 억만금을 내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복 중에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을 와요. 또 타주에서 이민을 오고요.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 은혜로운 교회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매주마다 은혜를 받는 복이 있어요. 힘들 때면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어려워 힘들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병이 들었대. 저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두 손 들고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복 중에 복이죠. 심지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요, 죽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장례식에 참여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가면 또 막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 그냥 이런 꼴 저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일컬어요? 가나안 성도라 그럽니다.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이죠. 가나안 성도입니다. 물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편할 수 있어요. 안락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요, 혼자서 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요 성도에게 혼자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예요. 물론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뭐냐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죄를 지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혼자예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혼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혼자 계실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그것을 이겨냈지, 만약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무시무시한 그런 무지막지한 유혹이 온다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혼자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들의 선행을, 또 섬김을 돌아보아라. 사랑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돌아보아라.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주님께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너희 제자들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모여 있으라. 모여서 간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옥과 같은 바울 서신을 13편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들이 모일 때에, 너희들이 모일 때에, 너희들이 모일 때. 그래서 헬라어로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엑스, 앞에가 그거는 이렇게 밖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클래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모임으로, 모임 공동체에서 내가 신앙생활 불러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 로마 황제 숭배 때에 내가 밖에 나가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목 베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지하 동굴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많이 편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자선의 구구절절한 노래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혼자서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나를 성전으로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전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시편 84편에 1절부터 4절까지 노래를 부르면서요,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되돌려 주세요 하던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나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전을 떠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저 반대쪽에 보면 한 무리들이 보이는데 그 무리들은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 고라 자손이 저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성전을 가는 저희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나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서 성전으로 찾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필그림들입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에 고백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시온의 대로 품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해서요 마치 아스팔트가 쫙 갈린 것처럼 평탄 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이지만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아니 6개월 전부터 성전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것을 포기하기도 해요. 도둑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들짐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눈물을 흘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라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지나지만 성전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6절 끝이 뭐예요? 6절 끝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 눈물 때문에 파여진 그 웅덩이에 성전에 도착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이른 비가 있는데 그 축복의 이른 비로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른 비가 있어요. 축복의 단비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전에 도착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있어.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생수의 강이 있을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그 생수의 샘물을 먹게 할 것이고 그것을 축축이 적셔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축복의 대로인 것은 확실하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온 것은요 눈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때로는 포기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일을 하면은 내가 재정이 해결될 그런 분도 있는데 포기하고 나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나온다는 건 절대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쉽게 나오는 분이 없어요.
내일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다리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나오는,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나오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까?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찾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회방하는지 모릅니까? 사단이요, 계속해서 회방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까지 왔는데 에이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에 파킹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마음을 막 이렇게 후벼 놓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막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또 멀쩡하던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에이, 오늘 가지 말자, 이 생각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지언정 시온의 대로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눈물 때문에 생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늘 성전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이른 비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보시면은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에게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눈물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